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메시지와 하나님 통치와 관련된 계시를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를 보여주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교회와 성도나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직무와 책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무와 책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거룩함, 직무와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또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는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복된 소식을 지금도 모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크게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종종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의 제사장이 된 것을 또한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을 즐거워하는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사망에서 건져내어져 빛과 영생의 삶으로 옮겨진 이 기쁘고 충격적인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는 기쁜 직무와 책임을 맡은 성령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작아지실까요? 네.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오늘 왕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 하나님 통치를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을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면서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제 여호와의 감찰 관리자들의 이미지를 통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환상이며 이 환상은 포로기 이후에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회복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점점 무관심해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 번째 환상의 메시지가 주어졌고 4개의 뿔과 4명의 인물을 통해 여호와의 결심과 통치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선언하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여호와의 결심이 우리에게 적용됨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그 여호와의 결심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통해 여호와의 설계도대로 성취되어 적용되며 이 하나님 계획에 동참하려는 믿음의 동기와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은혜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세 번째 환상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환상인데요. 한 인물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참으로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이 여호수아의 실제적인 정체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도 이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스가랴,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살펴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정체는 여호사닥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사닥이라는 인물은 예루살렘 멸망 시기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의 조부가 되는 스라야라는,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조부가 되죠. 이 스라야라는 부치는 바벨론 왕이 잡아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 조부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대로 그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죽자 아버지가 여호사닥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송되어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후 이제 대제사장의 사역을 그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여호수아에 대하여 하늘 법정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1절 보실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누가 또 등장합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대적자입니다. 오른쪽에 섰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법정에서 검사의 위치입니다. 이제 피고인 여호수아를 향하여 사탄이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3절.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신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어떤 의복을 입고 있어야 마땅합니까? 맞습니다.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복장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장의 의복은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가 높은 신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과 통치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 의미가 의복에 담겨 있죠. 여러 가지 색으로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느게 꼰 배실로 짠 에봇을 입고요. 그 에봇 위에 가슴에는 흉패를 달았다라고 했습니다. 12개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그 12개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고 있죠. 머리에도 관을 쓰고 있다고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기록된 관을 대제사장이 착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결하여야 했고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더러운 옷은 지금 오염과 부패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상태로 피고인의 신분으로 하늘 법정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사탄이 고소하고 그렇게 피고인으로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이 재판이 근데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2절 보실까요? 제가 2절은 일부러 건너뛰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시죠?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노라. 이상한 판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당연히 법정 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누구를 책망하고 계십니까? 이거 좀 이상한 재판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한 재판입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탄을 책망하신 두 가지의 근거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불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입니다. 선택하신 분이 여호와시고 불에서 그 진노에서 끄집어낸 존재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그래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적대했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그래서 포로의 생활을 살아야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진노의 불에 그슬린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고 계시다고요? 사탄. 저는 이것을 상상해 볼 때마다 정말 이상한 법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판결입니다. 공정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정이 파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고소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재판장 여호와님, 당신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며 영광을 가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런 참소에 여호와께서 다시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내가 긍휼히 여기기로 결심한 대상이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변화시키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고소가 오히려 불법이다. 라고 선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고는 즉시 시행되는데요. 4, 5절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이거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건의에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 곁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 의미가 4절에 나와 있죠. 무엇을 제거해버린 모습입니까? 죄악을 제거하다. 이 죄악이라는 이 단어는 자격과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죄악이 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으면 죄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자격, 신분이 무엇이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그에게 다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새롭게 자격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바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예복을 벗기고 어떤 옷을 입혀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어떤 옷을 입혀야 합니까? 상식적인데 여호와께서 다른 옷을 입히십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4절 후반절 보십시오. 어떤 옷입니까? 아름다운 옷. 이 아름다운 옷은 세마포라고 합니다. 고귀한 사람에게 착용하는 옷이었고 관도, 그 정결한 관도 존귀한 존재에게 씌우는 관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 존귀한 존재에게 입히는 예복이었습니다. 이 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언하였는데요. 62장 3절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존귀한 존재로 드러내시며 존귀한 왕관을 씌워 그가 하나님의 손에 왕관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하늘 재판입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상실한 자격을 여호와께서 회복시키는 집행이 6, 7절에 이어지는데요. 계속 보실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합니다.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여호와는 성실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불성실하여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며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7절 보십시오. 이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주어지려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조건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언약은 일방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려는 은혜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 이미 불순종의 역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며 안 될 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조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걸 알기에 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언약으로 변경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갱신입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도를 행하며 라는 조건이 여호와의 입장에서는 나의 도를 행하게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의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조건절이 여호와의 입장에서는 나의 규례를 너희가 지키도록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조항이 됩니다. 내가 내 집을 다스리며 내 뜰을 지키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가운데 왕래하여 나와 만나는 어떤 제재도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이 일들을 진행하겠다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감독하는 특권과 여호와의 성전을 관리하는 특권, 또한 왕 앞에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 다시 부여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여호수아는 정결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증언하는지 아십니까? 6절에 보십시오. 누가 증언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다라는 선언입니다.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이 계획과 작정이 특별한 인물에 의해 성취될 것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이 계획을 이루고 성취할 한 인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새 순과 돌을 언급하며 한 인물이, 이 두 가지의 사물을 상징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누군지 이미 짐작이 가시죠. 이 새순이라는 째마흐라는 이 단어는 가지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이야기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또 돌이라는 정체를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인물이, 성취하실 인물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이 적용되는 축복이 이제 10절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충만한 상태, 평화의 상태를 묘사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그 모든 평화로움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10절 마지막 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할까요? 서로 초대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 더 이상 속죄 제사는 드릴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되어 이스라엘은 2년간 성전의 기초 공사를 통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적대적 반응과 이스라엘 내부의 무관심한 반응 때문에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환상을 계속 연이어 보고 증언하며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결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 네 번째 이 환상에서도 죄를 제거하셔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인물인 당시의 인물 누구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법정에서 사탄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낱낱이 고발하며 여호와 앞에 이 이스라엘을 처리하시도록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고소하는 사탄을 향해 오히려 불법이다라고 선언하시며 내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신분을 회복시키며 그의 옷을 바꾸어 입히고 죄를 처리하시며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사탄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 장면을 스가랴가 보고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 봤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녁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쁘게 소식을 전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교회를 기뻐하시고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받으려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린 신앙 인격처럼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거나 선물에만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면 온몸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떠올리면 온 인격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만 생각하면 함께 하시는 모든 믿음의 전 인생이 행복감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통해 지역사회가 밝아지게 하시고 기쁨의 모임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모일 때마다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남은 주말까지의 삶도 주님께서 기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